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 더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한 덩어리 쇠를 가지고 못을 만들면 몇만 원 가치가 됩니다. 이 한 덩어리 쇠 가지고 자동차 부품을 만들면 몇십만 원 가치가 됩니다. 근데 이 한 덩어리 쇠를 가지고 소목시계를 만들면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 값어치가 됩니다. 똑같은 원료 하나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 만들어내는 과정도 다릅니다. 무엇을 만들 때는 그냥 찍어내면 됩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들 때는 그냥 찍어서 안 됩니다. 많은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시계 부품을 만들려면 아주 정밀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뤄가실 때에 사람마다 받는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각각 다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를 대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품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럴수록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어려움과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고 명품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 않는 고난과 죽음 앞에서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원망과 불평, 이게 아니었습니다. 깊은 근본적인 신앙의 고민이었습니다. 단순한 친구들은 그의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그의 생각을 깊이 파악도 못하고 단지 그가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주장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욥은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욥은 내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데 지금 살면서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 주님 앞에 가서라도 내가 알아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1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당신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귀찮게 뭐를 물어봐도 심지어 하나님과 변론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신다.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그리고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변론하고 그것이 증명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깨닫지 못하는 일들, 궁금한 것들, 영적인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자기 애완동물을 죽은 것을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장례까지 치러집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내 강아지는 천국에 갑니까? 모릅니다.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약한 사람도 천국 갑니까? 나중에 심지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정말로 평생에 존경했던 유명한 목사님들 천국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수도 있대요. 네, 놀랄 수도 있대요. 어쨌든 우리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답을 얻으면 좋고 해답을 못 얻어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인도하심의 핵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나는 괜찮다. 이대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매를 맞아서 이유를 모르는 이런 환난 당해서 죽어도 괜찮다. 어쨌든 나는 이 궁금증을 풀면 된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죽으면 내가 한이 있는데 이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열왕기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젊어서 죽게 되니까 더 살게 해달라고 더 오래 살겠다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찬양합니까? 무덤에서 어떻게 내가 주를 찬양하리까? 살아있을 때 찬양해야 되지. 어쨌든 이런저런 더 살아야 할 핑계들을 많이 쥐어다 갖다 붙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뭐 더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5년 더 살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욥은 그런 심정이 아닌 거예요.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뭐 아득바득 하나님 기도 이게 아니에요. 단지 자기 고민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욥의 마음을 보면 엄청 순수합니다. 친구들은 안 그랬죠. 친구들은 이 어떤 삶에 좀 더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욕망, 또 이런 그 강한 의지가 있어서 이제 좀 더 살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옆에서 자꾸 이런저런 제안을 해주고 권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욥은 그냥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사를 이미 다 해결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절대로 안 되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오히려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 변론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8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간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마음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겨도다. 지금 받는 고난은 나를 연단하는 것뿐이다. 연단하는 것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유명한 이 고백이 나오죠. 연단을 받은 후에 순금같이 내가 나오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겪고 이 고난을 이기고 나야 뭐래도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나야 자동차 부품 소목시계는 못해도 하다 못해 무엇이라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더 큰 고난이 있다면 더 명품의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7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 아니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람이 그걸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그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이미 만들어 놓은 계획을 뜯어 고쳐가지고 내게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주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이 너무 고달퍼서 견딜 수 없어서 하는 얘기 아니다. 그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겠죠. 야, 이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욥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고달프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아니고, 일단은 내가 뭐 너무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이런 영적인 고민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모든 계획들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런 나의 심정은 이런 심정이지만은 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른다.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면 기다리는 것뿐이다. 이것이 바로 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참 배울 것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난에 대한 불평, 원망 아니라 이 고난에 주는 의미를 생각하고 또 고난이 견디기 쉬워서 뭔가를 조급하게 빨리 끝맺으려고 하는 이런 조급한 마음도 없어요. 네. 고난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내려고 하고 견뎌내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빨리 가고자 하는 것도 고난을 빨리 끝내려고 해서 빨리 가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네, 단지 빨리 알고 싶다. 이런 의문들을 빨리 해답을 찾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게 되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히려 고난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 이 환난이 연단을 시켜서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이 연단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했던 바, 기대했던 바, 기다리고 있었던 바가 이루어지더라. 이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애초부터 아니라는 삶, 풍요로운 삶을 원했다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점점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유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다가 핵심을 맞추고 어떤 마음자세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게 되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또 모든 오만과 불평을 다 물리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